출애굽의 이제 본격적인 시작입니다. 애굽을 떠나서 바로가 백성을 보낸 후에 17절에 보면 빨리 가는 길이 있고 돌아서 가는 길이 있는데 블레셋 사람의 땅의 길로 가면 가까워서 빨리 가는데 하나님께서는 그 길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지 아니하고 빙 돌려가지고 다른 길로 가게 하시는 거예요. 그 블레셋 사람의 땅의 길은 우리가 팔레스타인, 이 블레셋이 팔레스타인에서 나온 거거든요. 지금까지 저 두 나라는 싸우잖아요. 철천지 원수 나라가 이게 블레셋인 거예요. 블레셋 저 길로 가게 되면 또 붙어가지고 전쟁이 벌어지면 초반에 감정 소모가 심해지고 굉장히 힘들어질 거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전쟁이 없는 길로 돌리시는데 18절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홍해의 광야 길로 빙 돌려가지고 백성을 인도하셨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든지 사회생활을 하든지 직장생활을 할 때 효율성을 따지고 경제성을 따지고 이러면 충돌이 일어나는 거예요. 사장님이 생각하는 것과 어떤 직원이 생각하는 것, 위에 있는 상급자가 생각하는 것과 아랫 사람이 생각하는 것이 다릅니다. 군대 가보면 아무리 소대장이 잘해도 중대장한테 가면 촛대뼈가 까이고, 중대장이 아무리 잘해도 대대장한테 가면 바보가 되고, 대대장이 아무리 똑똑해도 연대장 앞에 가면 그냥 촛대뼈가 까이고, 연대장 어마어마합니다. 군대에서 연대장이라 하면 휴가권을 바로 주고 막 굉장합니다. 그런데 그런 연대장도 사단장 앞에 가면 그냥 야, 이 새끼야, 그냥 그걸 일이라고. 그게 노하우라는 게, 어떤 리더십이라는 게, 그릇이라는 게 다른 거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경험이 많은 사람이 볼 때는 그걸 일이라고 하냐, 막 타박하라고 뭐라 하면 밑에 있는 사람은 소위 갑질을 당하는 거고 상처가 되는 거예요. 저도 이렇게 교회 일을 하면서 보면 조금 더 예산을 아끼고, 제가 흔히 하는 말로 일을 못하거든 돈이라도 아끼자 이렇게 나가면 거의 이제 부교육자들이 막 상처를 받는 거예요. 부교육자들한테 막 갑질을 하고 부교육자들을 막 타박을 하고.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의 나라는 경제성을, 효율성을 따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게 신앙적이냐, 이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느냐, 하나님의 뜻이냐, 그걸 따져야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경제성을 따지면, 효율성을 따지면 바로 그냥 직진해가지고 블레셋 땅을 통과하면 금방 가는 게 출애굽 코스입니다. 근데 그렇게 되면 중간에 전쟁이 벌어지고 이 원수들과의 싸우다 보면 감정이 상하고 상처를 받고, 그러면 출애굽이고 나발이고 중간에 막 속이 상해서 돌아가자, 다 필요 없다 이거. 이 꼴 당하려고 여기까지 와가지고 반드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감정 소모가 심해지고 내부 갈등이 일어나고 문제가 생기면 출애굽의 이 본 뜻은 없어지고 애굽으로 돌아가자, 차라리 옛날이 좋았다,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섭리는 이 40년이라는 긴 세월을 통해서 이렇게 때 빼고 광내고 애굽의 그 종놈의 근성을 버리고 이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군대로서의 그런 훈련을 시키기에는 필요 충분한 코스가 이 코스라는 거예요. 빙글빙글 돌아가야 이것들이 정신을 차리고 수많은 노하우를,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처리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자본주의 세상에서 합리주의, 실용주의 굉장히 생각을 합니다.
이게 얼마나 유익하느냐, 이게 얼마나 내게 플러스가 되느냐. 그래서 신앙생활마저도 아버지의 뜻,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지 않고 어쨌든 내가 좀 유익하다면, 내게 편하다면 그냥 그 길로 가버리는 이런 게 오늘 이 시대에 우리가 출애굽해야 되는 요소라는 거죠. 두 번째, 그러다가 지금 이제 하나님이 돌려서 인도하셨는데 19절에 보면 모세가 갑자기 요셉의 유고를 가졌으니 요셉의 해고를 이제 패가지고 나가는 게 이게 출애굽이다 이러거든요. 요셉이라는 인물이 여기서 왜 툭 튀어나올까요? 여러분, 우리가 요셉은 참 대단한 인물이에요. 구약 성경에서 예수님을 가장 많이 닮은 사람, 60가지나 예수님을 닮은 사람, 아이아이 축복의 열매,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축복의 그 꽃봉오리가 너는 담장 너머로 뻗은 나무, 바로 요셉이 있잖아요. 요셉에 대한 얘기, 출애굽을 하는데 얼마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안하겠어요. 이게 지금 똑바로 가는 건지 제대로 되는 건지, 나라 꼬라지가 이게 내 팔자가 제대로 풀리는 거죠. 얼마나 힘들겠어요. 무섭겠어요. 불안하겠어요. 그럴 때 요셉의 해고를 가지고 나온다. 창세기는 요셉의 장례식이다. 창세기 마지막 50장은 요셉 장례식하고 입관하는 거다. 출애굽기는 요셉의 이 핵을 파가지고 나오는 게 출애굽기다. 이렇게 그만큼 요셉 한 사람이 창세기의 엔딩, 출애굽의 시작으로 보거든요. 여러분, 요셉처럼 그런 그 믿음, 요셉처럼 믿음이 대단한 사람이 있을까? 430년 전에 내다본 거예요. 반드시 너희들이 이렇게 될 것이다. 반드시 너희 후손의 자식의 새끼에 그때 가면 반드시 좋은 날이 올 것이다. 그때는 까먹지 말고 네 해골을 파가지고 가라. 언약의 땅, 약속의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가나안 땅으로 간다. 그때 너희들이 잊어버리지 말고 내 해골을 파가지고 가라. 이야, 이거는 어마무시한 무슨 고려시대에, 삼국시대에 21세기를 내다보고 예언을 하는 그런 정도의 이 인사이트가, 포사이트가 영안이 있는 거거든요. 그게 요셉의 믿음이라는 거예요. 요셉처럼 적응력이 뛰어난 사람이 11번째 막둥이로 기업을 독차지하다가 인신매매를 당해서 너무 나라에 팔려가서 노예 생활을 할 때 아주 그 탁월한 상머섬으로 상일꾼으로 일을 하다가 또 누명을 덮어쓰고 감옥에 갇혔을 때 그런 재수의 보수가 없는 거예요. 감옥에서 아주 재반 사무를 다 처리한, 이건 영락 없는 아주 재수의 사명을 띠고 태어난 인간이다. 애굽의 7년 대기근, 대풍년은 대풍년대로 흥청망청 안 하고 잘 관리하질 않나. 대기근은 대기근대로 또, 그러니 이 요셉이라는 사람이 어떤 적응력, 찰떡같이 적응하는, 어떤 위기가 와도 흔들리지가 않는 절대 안정감이 있는 거죠. 자살을 한다거나 이런 게 절대 없는 거예요. 굉장히 안정되어 있는 거예요. 보통 사람 같으면 정신분열이 걸리든지 미쳐버릴 것 같은데 철저히 인간관계가 계속 깨지고 사기당하고 버림받고 왕따 당하고 이런데도 절대 안정감이 있다. 요셉이 처음과 끝이 한결같잖아요. 어릴 때 생생한 꿈을 꾸고 그 꿈이 이루어지는 과정, 그 죽을 때 그 모습 똑같은 거예요. 변화가 없는 거예요. 그 요셉을 지금 여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너 그 조상을 요셉을 봐라.
불안하지 지금? 이 일이 될 것 같지 않지? 너 그 조상 요셉을 봐라. 그런 최악의 상황을 살아가면서도 멋지게 살아가. 가장 예수님을 닮은 사람, 최고의 복덩어리 요셉을 봐라. 그대로 된다. 그대로 흔들리지 마라. 불안해할 거 없다. 그리고는 오늘 21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서 가시며 낮에는 구름기둥 밤에는 불기둥으로 그들을 비추시고 낮이나 밤이나 진행하게 하시니, 이 일을 주도하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뭐 모세의 리더십이 아니에요. 이 일이 되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 앞장서서 주도한다. 주전자 정신, 주도하고 주류가 되고 전문성을 가지고 자신감 있게 가라. 주전자. 하나님께서 그들 앞에서 가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등 떠밀어 가지고 너가 이놈들 개고생 좀 해봐라, 이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친히 앞장서셔서 낮에는 더우니까 구름기둥을 주고 밤에는 추우니까 불기둥으로 해서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주야로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지켜주시고. 이야, 오늘 세 가지를 살펴봅니다. 첫째는 신앙생활은 효율성을 따지면 안 돼요. 은혜성을 따져야 돼요. 돈을 한 푼 더 아끼고 내가 조금 더 편하고 이런 효율성을 따지면 안 돼요. 이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냐 아니냐, 믿음을 따져. 믿음을, 이 신앙적이냐 아니냐를 따져야 되는 거고, 두 번째는 요셉을 보라는 거예요. 요셉을, 예수님을 닮은 요셉을 보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방식, 요셉에게 나타난 하나님의 뜻을 보라는 거예요. 그 긴 세월 동안 요셉의 말이 맞았다. 400년이 지난 지금 봐도 요셉의 믿음, 요셉의 어떤 영안, 요셉의 판단력, 요셉의 적응력, 한마디로 요셉의 믿음이 대단했다는 거예요. 한결같았다는 거예요. 너희들도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예수님이 롤 모델이었던 그 요셉을 보라는 거예요. 그대로 가면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걱정하지 마라. 세 번째는 이 일을 주도하시는 분이 사람이 아니라, 인간 리더십에게 맡긴 게 아니라, 인간 누가 돈 있는 사람, 힘 있는 사람한테 맡긴 게 아니라 하나님이 바로 앞장서 가지 않냐? 하나님이 앞장서 가지 않냐? 너희들이 필요한 게 주야로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아침 저녁으로 만나로 매출하기로, 철따라 이런 비로 늦은 비로, 광야에서 지팡이로 막대기로, 하나님 세트로다가 맞춤형으로다가 너희들을 인도하지 않냐? 오늘 그런 이 출애굽 아직 시작이잖아요. 아직 초반이잖아요. 초반에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이 잊지 말아야 될 것은 하나님의 인도의 확신, 우리가 구원의 확신, 응답의 확신, 인도의 확신, 하나님이 인도하신다는, 하나님이 책임지고 너희들을 반드시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신다. 이 세 가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아직 휴가철이 끝나지도 않고 우리 김옥원 집사님들 참석을 하셨네요. 이동도 많고, 제가 어저께 한참 물난리가 날 때 서울의 하늘산 기도원에 보는 물이 그렇게 쏟아지지, 경기도 가장 물폭탄이 쏟아진 데 거기 있습니다. 어제는 또 오살리 기도원에 있었습니다. 얼마나 서울 쪽은 난리가 났잖아요. 여러분, 여기에 하나님께서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인도해 주시는데, 이 심판이 자연재해가 일어나요. 이상기후가 나타나는 거예요. 생전에 없던 일들이 나타나는 거예요. 비도 이상하게 오고 가뭄도 이상하게 지고, 남쪽에는 가뭄이 지고 북쪽에는 물난리가 나고
점점 이제 북극의 얼음이 다 녹아내리고 자연이, 기후가 변해버려요. 이게 심판이, 이게 지금 문제가 되는 거예요. 점점 이 세상이 말세지 말로 나가는 거예요. 우리가 정신을 차려야 될 때입니다. 성경에 보면 도적같이 그 날이 온다. 회개해라. 천국에 가까웠다. 지금이 은혜 받을 때다. 지금이 바로 구원받을 날이다. 미루고 연기하고 흥청망청 그렇게 살아갈 일이 아니라는 성경에 나타나는 400년 전에 요셉 얘기를 하고 이 출애굽에 시작하는 단계에서부터 정신 차려라. 봐라. 하나님은 이렇게 하신다. 너희들이 선택해서 판단해서 이렇게 하는 것 같지만 하나님이 다 알아서 주도적으로 하나님이 주관하셔서 인도하시지 않냐? 하나님이 인도하심에 확신을 가지고 출애굽길은 인생길과 비슷하다 그러잖아요. 이 거친 인생길에서 흔들리지 말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새벽을 깨우고 또 생명, 건강, 호흡, 기도할 마음을 주셔서 주 전으로 발걸음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입니다. 일일이 하감하여 주시고 처지와 형편을 따라서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때로는 이른 비로 늦은 비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당치 못할 시험은 허락지 않으시는 주여, 불같은 시험을 물난리를 만날 때에도 주를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회개하며 다시금 중심을 잡고 주의 일을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이치를 따라서 돈 계산을 하고 경제성을, 효율성을 따지다가 신앙을 잃어버릴까 두렵사오니 오직 믿음으로 나아가는 저들 삼아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간섭하심, 하나님의 섭리의 손길을 바라보고 인도의 확신을 가지고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가는 저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이 나라의 민족, 이 땅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시고 이 난리 가운데 이 땅에 평강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사랑하는 성도님들 마음의 소원을 기억하여 주옵시고 특별히 병중에 있는 성도님들, 오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힘을 주시옵소서. 치료하는 광선을 발하여 주시옵소서. 지치고 상한 심령들이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신 주님을 다시금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온전히 오늘 또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올려드린 정성을 흠향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